먼저 제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 또 감사를 우리 울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게 주신 은혜와 이런 축복과 또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한 우리 김도영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타교단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또 좋습니다 하고 또 허락을 해준 운영위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초기입니다. 개척하고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큰 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일 밤에도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주일 밤 어느 기관 헌신 예배에 좀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연로하신 말씀하실 때 소위 말한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영접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길게 할 거 있어요? 빨리 끝내고 내려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빨리 끝내고 내려와서 그냥 우리가 준비한 그 좀 어려운 교회 도와주려고 준비한 돈 빨리 받아가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학에서는 그 강의 시간에 90분을 줍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풀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클래스 강의할 때 45분 정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주일날만큼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분이 넘어가면 막 배를 틀고 허리를 꼬고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어떤 사람 앞에 앉아서 이럽니다. 이 목사님 일부러 보라고. 그러다가 더 안 끝나면 나중에 그 교회에 힘이 좀 있는 장로님이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이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일 예배에 이 교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다행이구나. 또 부흥회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이상 설교해도 잘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섰을 때는 적어도 1시간은 들을 거라고 하는, 그죠?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지 않나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한 대로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설교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이게 다 준비해 가지고 이 원고를 써서 강단에 서도 시시때때로 주의 영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예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말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냥 허리띠를 풀으시고 지금부터 1시간이다. 그러니까 늦어도 12시 반에는 끝나겠지. 강사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만약에 12시 20분에 약속이 있으신 분이라면 미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미 약속을 하고 왔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되면 바로 그냥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울산에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 사시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가서 계시고, 아마 집으로 말하면 한 70년이 넘은 집인데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잘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살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 울산에도 폭우가 와가지고 막 새벽에 쏟아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 보니까 그 뒷 밖에 막 물이 차가지고 오는데 이 배수구가 요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막 이 종아리까지 막 찰랑찰랑 차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다행히 비가 더 쏟아지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보니까 찔찔찔찔찔찔찔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막 흙이 쌓여 있고 낙엽이 쌓여 있고 조그마한 배수가 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치웠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싹 쓸고 뭐 오물을 싹 치우고 또 물청소하면서 모래 같은 거 다 치워가지고 보니까 쑥쑥 잘 나가더라고요. 욕실을 또 쓰다 보니까 욕실에 여러분 싱크 나가는 배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잘 안 나가. 찔찔찔찔거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도 끼어 있고 이것저것 오물도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손으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다이소에 가가지고 배수구, 배수관 세정제, 뭐 뚫어뻥? 하여간 그 배수관 세정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부니까 한참 지나서 머리카락도 녹고 또 우물도 녹고 하더니 물이 잘 빠져나가고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배수관 세정제의 인그리던트, 그러니까 성분을 한번 보니까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녹여서 뚫어주는 그런 이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수구가 막혀도 이렇게 불편하고 싱크대 욕조에 배수구가 막혀도 불편하고 또 야외에 나가서 뭐 필요한 일에 수도꼭지 틀었더니 물이 확 나오면 좋은데 질질질질 나와서 답답하고 내 인생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좀 뻥 뚫리지 않고 배수가 막힌 것처럼 막혀 있는 상태로 내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려오고 긍휼의 은혜가 내려오고 불쌍히 여기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막혀가지고 소위 말하면 안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찔찔이 고생하는 거지. 예? 그쵸? 배수구 막혔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쓴맛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막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무기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해도 내가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해도 못 받아. 왜?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뻥 뚫어야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뻥 뚫자. 막힌 내 인생 뻥 뚫자. 뻥뻥 뚫자. 예, 기왕이면 뻥뻥 뚫어서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복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때때로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은 늘 기복 설교하시네. 그래요. 복을 구하는 설교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복 받기 싫어요? 복 받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받고 싶은 사람이고 받아도 더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복되고 멋있고 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원래 야베스는 흙수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름도 야베스,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형제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저거 고통이, 우리 집안에 고통을 줬는 고통아. 이름을 부를 때도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가 고통이란 뜻이라니까. 고통아 부르니까 성장할 때도 열등감이 드는 거야.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에 고통만 주고 태어났는가 보다. 내 존재는 고통인가 보다. 얼마나 슬퍼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에 그냥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들으시죠. 기도하니까. 들어서 지경을 넓혀주니까 자꾸만 커지는 거야. 자꾸만 커지고 좋아지고 막 복을 받아서 누리니까 뭐가 껴요? 강도가 끼지. 그 불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또 기도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좀 소위 말한 비판적인 신학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새끼 저 기도하는 게 기복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어떤 기도를 해야 멋진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거기다가 딱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여호와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잘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관둬요. 나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엄청 부으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가 목사로서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설명할게요. 선교사를 참 어렵게 살잖아요.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같은 데 외부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사역하고 있지만 미주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거의 99.9%는 나가서 일을 하셔.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회한다고 했는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나는 사모 등짝에 빨대 꽂아놓고 사는 목사요. 비참한 거지. 사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자기는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가르쳐 순교사라 그럽니다. 순교에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우버도 하고 우버 택시도 하고 뭐 다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고, 또 미주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초대하면, 우리 교회 뭐 일이 있으니까 좀 오시오라고 초대하면 그냥 못 와요. 제가 비행기표를 다 해서 보내줘. 오십시오. 거기다가 또 갈 때 여비까지 넣어줘. 그뿐만이 아니라 오신 김에 기왕이면 일주일 동안 쉬고 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크루즈 여행을 다 시켜드려, 부부간에. 그래도 넘쳐. 요. 예? 제가요 12,000평 주거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리조트 스타일의 수영장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파크 골프 하잖아요. 18홀, 9홀짜리 파크 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도 안 놀라네요. 그러니까 미주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유목사가 엄청나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아니, 목사가 저렇게 잘 살아도 돼? 잘 살아도 되지. 목사는 사람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좀 잘 살면 안 돼요? 밤낮 뭐 이렇게 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요? 그렇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이 목사,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보다도 별로 난 것도 없이 살더니 미국에 오더니 완전히 날개 달았네.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짓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그 비결 좀 얘기해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글쎄 내가 열심히 한 건 3가지밖에 없는데 하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음 편에 계속. 뿐만 아니라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제가 그런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 가지고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돈을 주니까 제대로 못 써. 돈을 자기들 사역하는 데 쓴다고 막 이러고 못 써. 이건 선교사님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쓰세요 하고 돈을 2,000불을 드리고 3,000불을 드리고, 여기는 1,000단위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불이면 얼마냐? 28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네. 2,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드리면 그걸 못 써요. 자기들 뭐 어려운데 또 사역한다고 막 쓰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항공료를 다 부담해요. 칠레에 계신 선교사님 오시라. 부부간에 항공료 다 부담해가지고 와서 우리 있는 쉼터에 와서 2주간 동안 체제비 내가 부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주간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을 부부간에 딱 시켜줬어. 돈을 줘도 못 누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갔다 와서 5박 6일 크루즈 여행 갔다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소문났다니까. 감동의 선교사님인데 소문났어요. 바이블 프렌즈 성경 공부 1등 했다고 이런 어마무시한 상을 받아보기는 난생 처음이라고. 네. 멋있죠?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보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신나요. 목회할 때에는 다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야 되잖아.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어디 어려운데 얼마 좀 도와줄까요? 얼마 안 돼, 어디 교회 좀 하는데 뭐 좀 할까요? 다 하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
말씀 묵상하다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 또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 100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제가 그분들 크루즈 여행을 다 시켜주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 6 목사님 부부를 했어요. 부부를.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근데 갔다 오면 그분들은 너무 격려를 받고 신나고 좋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사역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연목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블 프렌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들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세워주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은퇴했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세워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말라위에 하나 세웠고, 이번에 들어와서 다음 달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제2교회, 캄보디아에 가서 제3교회를 세우는데 기본은 5만 불을 책정하고 있어요. 5만 불이면 한국 돈 한 7천만 원, 현지인 교회에 세우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또 물어보니까 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자, 이런 일들 그거 물질 없으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 그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옛 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어요. 내 곳간이 차고 그래도 가득하니까 대박이라도 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줘도 좋은데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온 거 아시죠? 제가 물질을 멋있게 쓴다는 거 아시죠? 참 돈 잘 쓰는 데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잘 쓰는 거 아시죠? 왜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목표는 100개, 500만 불, 100개의 교회를 제가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데, 이번에 이제 3번째 세워지는 거예요. 줄줄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세워지는 것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유목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구나. 근데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이유가 내가 뻥 뚫린 인생을 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뻥 뚫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막힌 인생 살지 말아요. 이리 막혀 저리 막혀 얼마 답답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멋지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네. 품위 있게 좀 살고 그 명품 인생으로 살다 가야지. 저는 늘 기도가 그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멋있는 목사, 품위 있는 목사, 명품 목사로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명품 목사가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이 하나님처럼 너그럽자, 하나님처럼 참 사람들을 복되게 하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뭐 자주 이용했지만 한국에 와서 우버 택시가 있더라고요. 우버 이용해요. 타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면 우버는 그냥 자동 결제가 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안 내려. 내가 꼭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팁을 주면서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자동 결제 되는 건데요. 압니다. 이 팁입니다. 그 문화의 거리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추억을 먹기 위해서 떡볶이도 가끔 사 먹을 때 있어. 1인분 오뎅도 하나 찍어 먹을 때가 있어. 그리고 나면 잔돈 거슬려 주려고 그래.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 꼭 목사님 같으세요. 나 성공했다니까. 한 말도 안 했는데 꼭 목사님 같대. 날 보고도 난 성공한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데 가만히 그냥 있고 그냥 베풀었는데도 꼭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대답을 안 해. 목사님이세요? 물으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 맞아요. 어쩐지 나는 좋아. 좀 품위있게 살아야 돼요. 품위있게. 그리스도인은 품위있게 살아야 돼요. 뻥 뚫린 인생을 가지고 품위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엘리야를 그리시네 가는 데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먹게 했어요. 까마귀를 날라줬어요. 그게 끝나니까, 물이 끝나니까 사라바 과부지구를 가지고 먹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우연히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연히 아들놈이 오더니 아빠 아 이거 좋은 앱이 하나 나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주식하는 앱이에요. 뭔데? 미국에서 로빈 후드라고 하는 주식하는 앱이래. 그래? 야 주식하면 큰일 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아빠 증권회사 안 가도 돼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한번 아빠도 로빈후드 한번 앱 좀 받아봐. 그래가지고 아들이 로빈후드 앱을 받아줬어요. 은퇴 막 이제 앞두고 있는 거지. 그때 내 무기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쓸 줄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있다가 하여튼 뭘 사긴 사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의 IRA 계좌에 넣는 거, 연금 넣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확보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는 2판 4판이다. 하나님만 믿고 가보자. 그리고서는 있다가 초기입니다. 초기에. 그래서 막 그 팬데믹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갈 때 이상하게 모더나를 사고 싶더라고. 주식을. 그 모더나를 한 주에 92불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또 남은 돈 가지고 테슬라를 사고 싶더라고. 자꾸 오르고 뭐 350불, 400불 할 때 분할하기 전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샀어요. 샀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이 왔어. 그래서 모더나가 92불에 샀을 때 450불이 됐는데 싹 팔았어. 테슬라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막 1200불 올라가기 직전 1190불이 됐을 때 싹 팔았어. 표시가 많아졌잖아. 한국 돈으로 말하면 내가 1억 5천을 벌었어. 와, 눈이 뒤집어지대요. 내 난생 처음 목사로서 막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야. 신박한 일을 본 거야. 와, 하나님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생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세계 제일 큰 거대 시장인데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했는데 남의 말 듣고 한 것은 손실을 많이 받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한 것은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누구 말만 들어? 하나님 말만 듣기로 했어요. 그게
복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오늘 혹시라도 내 인생이 막혀 있거나 질질질질 해가지고 참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다음 5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뻥 뚫어주는 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왜 대답이 없어? 부흥회 때는 아멘도 하고 뭐 반응을 보이더만. 한번 해보실래요? 해봐요. 믿져야 이득이요. 믿지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믿지는 거 없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뻥 뚫어 지혜는 먼저 하나님 자녀부터 되세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두 번째야. 순위에 있어 두 번째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막 하면 다 알아듣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되면요, 애가요 띠뚱띠뚱 거리다가 뭐 해도 부모는 금방 알아. 아, 물 먹고 싶다고 여기 있어. 아, 배고프다고 아, 여기 있어. 아, 뭐 똥 쌌다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알아듣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 너 뭐 먹고 싶다고 이거 준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되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도 너무 간단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젯밤에요,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빠, 나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윈블던에 권순우 선수를 데려가 시합하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양구에서 뭐 실업연맹 무슨 테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화요일날 양구에서 서울로 왔다가 수요일날 권순우 선수를 데리고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또 시합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양구에서 서울로 온대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만나야지. 미국에서도 같이 살면서 못 만나는데 만나야지. 까짓 거 뭐 여기 울산에서 서울역 KTX 타면 2시간인데 만나야지 하고 KTX 요금을 보니까 우리 부부가 가는데 편도 10만원, 왕복 20만원이요. 와. 딴 코치가 만나자고 했으면 아이고 나 좀 뭐 울산에 있어서 힘든데 이런데 아들놈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야지.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니까 만나야지. 서울역에서. 그게 뭐예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내 새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정신을 잃는다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오.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한 가지 풀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찐자녀가 되면 내가 힘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뻥 뚫어 지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걸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르게 다 감동하고 생각을 주고 말씀합니다. 그때 깨닫고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부닥쳐진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생각이요 말씀이라고 믿고 원스텝 투스텝 걸어가면 그날 하루 승리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물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말씀 묵상이었다. 저는 목숨 걸고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했지만 미국 가서 더 힘썼습니다. 어디 해외여행을 나게 되면 단체로 6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런 일정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밥을 굶습니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내 맘대로 오늘도 살아갈까? 저는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한 건 우리 부부가 힘쓴 건 가정예배에 힘썼지. 아침밥 먹기 전에 지금도 가정예배 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둘이서 아침밥 먹기 전에 가정예배 둘이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녁에 가족들이 있을 때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에 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가볍게 합니다. 진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1시간씩 하면 다 탈납니다. 가볍게 모여서 오늘 즐거웠던 것, 좋았던 것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자 해가지고 다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마치는데 그거 열심히 힘썼지 그랬더니 제게 왔던 친구들이 탁 무릎을 치면서 비결이 거기 있었구만. 그러니 돌아가서 제 친구들이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왜? 약속이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속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불황을 타지 않고 그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한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래. 복을 거기다 두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잖아요. 아니요. 저는 말씀 묵상을 생명의 삶으로 했는데 처음에 말씀 묵상이 잘 안 돼가지고 100일을 한번 해봤어요. 이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죠. 했더니 잘 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도전해 주기를 한 목사님이 1000번째를 한번 말씀 묵상해보라고. 1000번째 3년인데 한번 1000번째를 도전해 3년을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1000번째 끝났다 했는데 끝나면서부터만 마음에 도전을 주는데 1만 번째 말씀 묵상 해봐라, 1만 번째 말씀 묵상 해봐라고 도전을 주는데요.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1만 번째로도 1만 번째 아니 30년이요 30년 어떻게 30년을 하나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일찍 할 수가 있겠냐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하나님 나 못해. 근데 계속 도전을 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1000번째 잘했잖아. 그 10번만 더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계속 갈등을 갖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있겠더라고.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게. 야 너 말씀 묵상하면서 네가 더 복을 누렸지 손해본 거 있어?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작년 2023년 10월 31일이 1만 번째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만 번째 말씀 묵상을 끝내고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 제가 하염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제가 그런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딱 해보니까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더라고. 내가 여러분 뭐 아파트 나도 있는데 아파트 다 그거 모기지 받아가지고 간 거 아니야? 쪄가지고 빚 다 없고 다 청산하고, 예, 내 자산을 딱 보니까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더라고. 목사가. 왜요? 배 아파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니까 놀라지 마시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 손가락만 깔딱깔딱 했는데 내가 5억 벌었어. 안 믿어지죠? 믿지 마. 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데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주실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주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은퇴하여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은퇴 목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나한테 주신 줄 알고 그걸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있는 쉼터에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냥 오시면 1원 한 푼 안 받아요. 그냥 한 달씩, 2달씩 있어도 괜찮아. 네? 마음껏 쉬고, 어떤 분은요, 이 목사님 내 평생에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와서 사세요. 나 한국 나갈 때 와서 그냥 사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3개월 동안 살고 있다니까. 이런 거 너무너무 살고 싶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한 푼 안 받아요. 전기세, 물세 하나도 안 받아. 조건은 딱 하나, 쓰고 간 다음에 청소만 깨끗이 해놓고 가세요. 다음 사람 쓰실 수 있게. 그러면 돼요. 그거 관리하는데 돈 몇백만 원 들어가, 한 달에. 그런데 그거 다 내가 부담해요. 능력 있으니까. 근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 해답을 알고 있으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장로님,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 울산 침례교회는 큐틴 가지고 하니까 좋아요. 뭘로 해도 괜찮아. 생명의 삶으로 하든 뭐 오늘의 양식 가지고 하든 뭐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큐팅 가지고 매일매일 저녁에 큐티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못 살았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돼. 5분도 좋아. 화장실에 가셔서 10분도 좋아. 있으면서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울같이 나를 들여다보고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그래가면서 하루를 살아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약속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을 옮겨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아니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 뻥 뚫어 지혜는요, 다른 것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세 번째 뻥 뚫어 지혜는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을 회복하자. 네, 가정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아주 눈여겨보시고 교회를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지어서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원칙대로 회복하면 복이 흘러오게 돼 있다. 막힌 게 뚫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만 이상하게 가니까 자꾸 거기 머리카락도 끼고 오물도 끼고 막 해가지고 막히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하기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하기 힘든 거 뭘까요? 네?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내가 남편한테 하기 정말 힘든 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똑똑하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 그냥 바둑으로 두면 몇 수 앞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는 또 삐끄러져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들 눈에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 거예요. 아내가 또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선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만들 때보다 두 번째 만들 때 잘 만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두 번째 만드니까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료가 달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차이나로 만들었어. 재료가 달라. 남자의 갈빗대로 뼈로 만들었어. 본차이나라니까. 그 재료가 달라요. 그리고 지은 목적이 달라요.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는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하나님 지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도와요?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예? 뭐요? 장로님 뭐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건 아담이 뭔가 띨띨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똑똑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뭘 일을 하면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근데 여자는 뒤에도 눈이 달려가지고 총천색으로 일을 본다네. 달라요. 그러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남자를 보면 시시해. 보이니까, 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남편 된 여러분이요, 아내에게 거짓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다 들통납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이 어려워, 복종이 어려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에게 남자들이 남편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오늘도 나와 있는데. 에? 뭘까요? 이제 조금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사랑이요? 오늘 성경에는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공주마마처럼, 여왕마마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왜?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그래? 암탉이 울면 말이야 시발이 망한다는데. 암탉이 울면 요즘에 계란을 낳는데, 달걀을 낳는데 말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아내를 발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속어가 있었잖아요. 에? 남존여비 해가면서. 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죠? 남존여비 할 때 요즘에는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남자들에게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하고 동거하고,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더 연약한 그릇이 깨지기 쉬워. 여자들은 아내는 상처받기가 쉽다니까.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의 거룩함이라, 곧 자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게 신약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달라. 성격 차이 당연한 거야. 예? 생활 습관 틀린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그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라처럼 순종을 연습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 순종을 연습하면서 거룩을 배우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여왕마마처럼 공주님처럼 귀 받들면서 그게 거룩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네 어쩌네 해가면서 법을 바꿔가지고 만드는데요, 그거 다 말짱꽝이에요. 왜? 복이 안 돼.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이 그저 감사하는 게 있죠. 이복에 남자 며느리 어찌 하는 거 감사하게, 이복에 여자 사이 안 둔 거 감사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부부 중심으로. 자녀 중심도 안 됩니다. 부부 중심.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절대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하자 하는 딩크족들도 있어요. 그게 복이 될까요? 복이, 하나님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막히는 거예요. 그거 뚫어놓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뻥 뚫어 지혜는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요, 하나님 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립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애에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로 바뀔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멈추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툭하면 원망,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기름 때문에, 그러다가요 40년째 되던 때에 에돔길을 돌아가는데, 에돔길을 돌아갈 때 이 길이 좀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 모세를 원망. 그때 하나님 불평을 보내거든요. 불평을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 물려 죽고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처음 최초로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망하지 말 걸 알게 하고 오봇을 거쳐가지고 세대골짜기를 지나서 모압 경계에 다다랐을 때 턱 도착한 곳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부엘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을 때마다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부엘에 와서 물이 없어. 그 사람 물을 먹어야 살지. 그런데 그때 물이 없을 때 원망을 안 해요. 원망을 다 그쳐. 대신 뭘 하는 줄 알아요? 노래를 불러. 대신 노래를 불러. 우물 물어 쇼쇼 너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막대기 가지고 탁탁탁탁 칠 때마다 우물이 팡팡팡팡 솟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쪽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 불평을 씻어내고 감사로 바꾸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물들이 팡팡 솟아나는 거예요. 칠 때마다, 치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술로도 그렇고 나는 감사를 정말 달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커피를 쏟아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걸 믿고 감사하고, 허리 굽혀서 청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뻥 뚫어지의 다섯 번째는 복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부분이 거기 나와요.
나의 삶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밤낮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겠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리는데 너희들 다 죽어버려. 싹 죽여버렸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말한 대로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는 게 말이죠.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나는 게 뭐예요? 말이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게 입에서 달렸다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쓰기에 달렸나니 사람은 그 혀에 밀문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복이 되는 말을 선택해 가면서 하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하는데 말도요, 내가 좋은 것,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속에서는 막 방아지를 해가지고요 떡가루를 뽑아내야지 여기서 굵은 누런 똥을 끄집어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 이웃집에 어렸을 때 살 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웃집에 사는 어머니가 그 위로 누나 밑으로 아들 이렇게 남매를 두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자녀가 좀 속 썩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욕을 하는데 담장 너머로 막 들려오는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들 이름이 내곤인데 내곤이 이름 딱 부르 내곤이랑 이 호랑이가 뭐하려마 이 옌마가려마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자식을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장가도 못 가고 22살에 연병이 들려서 몹쓸병이 들어서 진짜 죽었습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은요, 이 우주 가운데 최근에 나온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 우주 가운데 그 비슷한 기운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늘 감사하고 좋고 긍정적인 말하면 그런 좋고 감사한 일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내 앞에 들여놓고 나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자녀들 막 소관 때릴 때도요, 혼내줄 때도요, 손으로는 막 엉덩이를 때려주면서 입으로는 이 대통령이 될 놈아, 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놈아, 이렇게 말은 복이 되는 말을 쓰고 손은 때려주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은 살고 싶었거든. 정말 마음은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니라 내 입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한번 확 바뀌고 싶으세요? 변화받고 싶으세요? 빵 뚫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럼 말부터 바꾸세요. 진짜 말부터 바꾸세요. 말부터. 막 심한 나쁜 말을 들었잖아요. 남편한테 들었어. 그때 아내 된 여러분은 그렇게 지그시면서 여보 당신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못 적지. 좋으면 계속해. 좋으면 계속해.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러면 나는 좋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건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복이 되는 말을 쓰자.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뭘까요? 뻥 뚫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라. 가감하지 말고 가정을 회복해라. 가감하지 하여간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 그리고 복이 되는 말을 써라. 이게요 내 막힌 인생을 뻥 뚫어지는 5가지 지혜인 것을 믿고 실천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